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대의 큰 재난이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에게 순금 같은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며 마음을 열고 드리는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621장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91장 진행하겠습니다. 정성 모아서
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많은 시대적인 과제가 아직 어두운 그대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오며, 그 믿음과 지혜를 따라서 미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며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처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어두운 시대에 그 눌린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되 주의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로 채워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오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둡고 큰 재앙이 임한 시대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시편과 사도행전에서 시편 1편의 1절 2절,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한 절을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많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도행전의 7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반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네, 특별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로부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전염병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 듯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이 오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희망이 좀 생기려나 하고 기대해 봤는데, 근데 교회나 사회나 온 세상이나 아직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편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럭저럭 설교 준비를 잘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모세가 왜 그렇게 여러 번 주저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때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 버려진 듯이 살았던 모세가 80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광야의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가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사명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 늙은 저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를 쫓아냈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은 저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모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려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깊고 어두운 흐름을 생각하면 그 사명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생각하면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흐름도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교회나 세상 나라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부르심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과 세상의 흐름과 그 사명의 깊이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결국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의 그 북카프카즈 지역을 대략 40회 정도 가보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일도 했지만 전쟁과 테러 현장을 찾아갔던 일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절망 중에 내던져진 사람들과 그런 삶의 현장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현장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일이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록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에 살아있는 느낌을 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시를 쓸 수는 없을까? 역사 현장에 살아있는 느낌을 시에 담아서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려는가 하면 다윗의 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암시하는 서론이 될 듯합니다. 시편 전체를 암시하는 내용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는 서론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 바로 다음에 시편 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또 세상 권세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의 1절은 세상 나라 권세자들은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흐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내용이 될 듯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추구하는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편의 그 이야기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또 조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인 모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지럽나 도피하며 고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조연급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 분노하면서 헛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조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 다윗이 어쩌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자기 식량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전쟁터 찾아갔는데 거기서 다윗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기가 살아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령으로 오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그 평소의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신앙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용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는 원인 모르는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나만이 영웅이라 하고 오직 나만이 권력자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타난 그 영웅 다윗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사울 왕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사울은 수시로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권세와 명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의 특징적인 증상이 사울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다윗이라면 시편 2편에 나온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조연급 악역은 사울 왕이 된 것입니다. 모든 TV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고 또 주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주연급 배우가 나오고 세상 권세의 심부름을 하는 주연급 배우가 등장합니다. 드라마 시작할 때 주인공은 고난과 절망 중에 도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세로 무장한 조연은 분노하면서 그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피하며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 주인공은 점점 더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그 신앙과 삶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구원의 드라마의 특징이 쫙 나타나는 것이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도피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시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힘을 쏟다가 나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세상왕 사울인 것입니다.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시인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윗을 다윗답게 실제로 만들어간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젊은 다윗은 그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연단을 받고 성장해서 믿음의 왕으로 신앙의 시인으로 성장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그만큼 사울은 대단한 반면교사였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편 1편의 주인공과 같은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대의 크고 어두운 흐름이 그 사울처럼 우리를 단련해서 때가 참에 우리도 그 다윗처럼 변화되어서 일어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모세의 일생에 관련된 그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면서까지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당하고 쫓겨나서 광야 40년 연단 이후에 다 늙은 모세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력으로 재판장처럼 나섰던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는데 다 늙어서 그 인생과 역사의 고난을 깊이 깨닫게 된 모세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자비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젊은 재판장 모세는 사람의 판단과 힘과 용기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에 다 늙은 모세는 이제 나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던 모세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아주 어려운 격렬한 시대입니다. 분노한 사람들, 자기 주장으로 중무장한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사울과 비슷합니다. 그 악역 조연들이 분노하며 어떤 일을 꾸미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또 고난을 인내하는 그 시편 1편의 주인공들이 때가참에 믿음의 열매를 보이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격렬한 흐름이 많은 고난의 과제가 우리를 향해 닿게 됩니다.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인내해서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때가참에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